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오늘 본문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신 새로운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마지막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론도 마지막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들어가실 때 믿는 모든 성도들도 따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중보자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새로운 산 길이 열렸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맹세까지 하시고 후회함 없는 변함없는 약속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맹세를 하심으로 자신의 말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직접 승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맹세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시고 죄 용서의 보증, 화목의 보증, 자신의 언약 백성을 책임지고 지키며 보호하신다는 보증, 언약의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렸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매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고 탁월한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고 확실한 보증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나를 용서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용납하실 것을 신뢰해야 되며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따라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성품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성격의 약속에 믿음의 근거를 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간 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 많은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변함없는 제사장직을 영원히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따라서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의 한계로 인해 죄와 양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는 저주를 받은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영존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활 사건은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대제사장 사역을 완수했음을 증명했고 성육신 이전의 영광과 영원성을 회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방해를 받지 않으시기에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거나 제사장직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존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영원성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방과 투옥과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보호와 중보기도를 이 영원성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살아서 목자처럼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논증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인간 제사장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한 의식을 치러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온전함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맹세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 아래로 유대주의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유대주의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논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유대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유대주의로 회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탁월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복된 소식이 되시는 이분을 버려두고 다시 유대주의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로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완전하면서도 완벽하신, 신실하신, 영존하시는 탁월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분은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제사장이 계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매일마다 나아갈 수 있으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동행하시고 늘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절대로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가지 말고 이 복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돌보심,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모든 기도를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며 정말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